금방 불렀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는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제는 참호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이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도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만.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들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먼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었던 말을 무너뜨리고 먼저 들었던 말을 해치고 들어가야 우리 마음에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들었고 특별히 종교인은 한꺼풀 더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무너뜨려야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을 허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 성 안에 있고 사마리 있는 사마리 성 안에 있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데 그 성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이 무너지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그 성이 무너지는데 내가 이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이 성을 떠나도 죽는다 하는 궁극적인 결실이 인간의 죽음이구나. 자, 그걸 인정해야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자기가 들은 말 안에 자기가 딱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죠. 이 중요한 이 인생을 투자해서 우리 창희 형님이 한 달에 2번은 여기 오잖아요. 그럼 한 달에 2번 왔는데 왜 오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창희 형님 안에 먼저 이 세상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말이. 그 말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부서지면 이 말은 진리구나. 저 목사님 하는 말씀이 참말이네.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지 않은 인생에 그래도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도 이 말씀이 들려서 믿음이 생겨야지 그게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한 달에 2번씩 와서 듣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걸음이 헛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자,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게 뭐냐?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일단 탄생하려고 하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제가 우리 김복희 자매님한테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면 제가 20년 젊어지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님이야 20년 덜 젊어지고 싶은 바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 이걸 바란다면 다음 주에 가면 20년 젊어지는 약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걸 바라고 오려면 나를 믿어야지요. 그죠? 나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20년 젊어지는 약을 줄 줄 알았는데 20년 젊어지는 약을 먹으라고 줬는데 이상한 걸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얼른 20년 젊어지려고 얼른 먹었더만은 3년이 더 늙어버렸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을 때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냐면 주님 다시 올 것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죠. 재림.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걸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저 공중에서 빰빠라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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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저 공중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쫙 주님이 내려온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큰 자석, 지남철을 갖다 대면 철분은 다 지남철에 올라붙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공중에서 그걸 휴거락해.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자, 이것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면 우리는 공중에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이걸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일어나야지 믿음이지. 바라긴 바라는데 주님이 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저 공중에서 빰빠라밤 나팔 불고 오겠습니까?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으면 좋아, 믿었어. 그러면 주님이 와야지 그 믿음이 실상이지. 주님이 지금 2000년 넘도록 안 왔단 말이야.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아닌 거야. 실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일어나야지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실상이 되려고 하는 건데 무엇에 가로막혔냐면 미리 들은 말에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저 공중에서 어느 날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알미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왔어야지. 주님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야 믿음이니까. 아직까지도 안 왔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저 공중에서 어느 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쫙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막 수백만 수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하고 올라가서 딱 만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 일어나는 거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따라해보죠. 마음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건 생명이고 죄라는 건 사망인데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일어나는 거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어떤 청각을 사용하거나 시각을 사용해서 보거나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음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재림하는 거예요. 마음에 재림했을 때 아 주님 오셨구나 하고 그 증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지금 온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나라지 어떤 물질이나 공간에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나 공간에 있는 나라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그건 보이는 것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공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폐해지지도 않는 마음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만이 실상입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나라야. 근데 어떤 사람 마음 안에는 그 증거가 있는 거야. 저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실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고 만졌고 보았고 그 안에 살고 있지. 실상이 돼서. 저 남극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극. 남극에는 한 번씩 이제 배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어디 저쪽에서 배가 좌초돼가지고 조난당하면 그 배를 가서 구출해 와야 되는데 남극이 전부 다 얼음이 얼어버렸잖아. 얼음이 얼어버렸잖아. 근데 얼음이 얼기 때문에 이 배가 가서 구출을 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그 구조선이 있는데 그 구조선을 쇠빙선이라고 해요. 답변 쇠빙선. 쇠빙선. 얼음을 부수는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배를 가서 구원해 오려고 하면 그 배와 이 배 사이에 바다가 꽉 얼어버렸어. 배가 갈 수가 없어. 물도 가져가야 되고 식량도 가져가고 뭐 의약품도 가져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 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쇠빙선은 앞에 이런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얼음을 팍 부수는 거야. 얼음을 팍 부수면서 부수는 것만큼 진행하는 것이지, 부수면서 들어가서 그 배를 구출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수억, 우리나라도 1000만 이상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먼저 들은 얘기와 실제와 사이에 바다가 얼어있다니까. 바다가 얼어있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문제되지만 진짜 문제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일 문제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와서 듣잖아. 우리 창은이처럼 지금까지 뭘 안다고 나한테 덤빌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듣잖아. 그러니까 되지, 그거는. 근데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막힌다.
이쪽에서 그 마음 안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쇠빙선이 필요한 거야. 쇠빙선 뭐냐면 네가 알고 있다는 알미 잘못된 것이다. 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인데 넌 뭘 바라고 있냐?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나팔 불며 올 때 그 내 이름을 부를 때 난 하늘로 올라야 할 것이다. 그거 믿고 있는데 그게 실상으로 일어났느냐 이거야. 안 일어났지 않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실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먼저 알고 들었고 한 그 교리들을 다 부셔야 되지. 그걸 부시지 않고는 진짜가 갈 수가 없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왜? 먼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예.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 11장 1절에 처음 딱 나오는 단어가 유대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했다는 건 유대 나라 안에 있는 형제와 사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안에는 그들이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듣고 바라고 유지해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렇다. 그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그들 안에도 이제 좀 각계각층이 좀 있겠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할례파가 있었어.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일주일 동안 젖을 먹고 있다가 8일째 딱 되면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그 사내 아이의 그 포경 수술을 해줘야 돼. 8일째는. 그걸 할례라고 해.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가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그들은 철저까지 믿고 있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봤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는 뭐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요즘 같으면 대대장 아니면 연대장쯤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눴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왜?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건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굳은 그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우두두두 떨어지잖아. 왜?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 있는 것 같이. 그 뒤에 보면 우리도 다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원죄는 없는 것이다 그 한마디 딱 한 순간 이건 상종을 못할 목사다. 그러고 그냥 떠났잖아요. 왜? 그들이 먼저 들은 것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고 들어가야지. 어느 기간까지 가면 그건 딱 막히게 돼 있어. 진짜 복음에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녀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는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재홍 형제가 팍 튀어서 나갔잖아. 아니, 예수님 육체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야. 예수님 육체도.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은 찢어내버려야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인이 할 그 말을 찢어버려야지. 성경이 딱 나와있잖아. 육은 육으로 난다고. 자,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 순간에 재림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딱 그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재림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했지.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고 다 돌아서 간단 말이야. 왜?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다. 힐난. 여러분 따르죠? 힐난. 인간 취급을 안 했다 이거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말씀을 나누고 뭐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 백성은 난지 8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딱 굳어지니까 못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힐난을 했다는 것은 상종 못하겠다 이거지. 원죄가 없단다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은 온 기독교인이 수억 명 되는 지고인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어제 일도 아니고 내일 일도 아니고 오늘 일이에요. 오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오늘 얘기야. 오늘 얘기. 이 성경은 다 오늘 얘기입니다. 재림도 오늘 일어나야 되고 말세도 오늘 일어나야 되고 오늘 은혜 받을 때니 곧 지금 이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은혜의 날이니까.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라는 건 7일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가 8일째는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8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꽉 고집하는 그 사람도 그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할례 8일도 할례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로마서 2장 28절.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깨닫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
로마서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뭐가 되냐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할례는 이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이 딱 지나서 8일째는 꼭 그 양피를 베야 돼.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지.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니까 피 흘림은 어디서 하면 마음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 마음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내가 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상종을 했는지, 그러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그 현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냐면 그들의 딱 굳어져 있는 그 혼에, 알매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왜 한 번씩 자세히 처음부터 말을 하냐면, 처음부터 자세히 듣지 않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여자 하나님이 있고 남자 하나님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런 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당신의 형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자, 그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야. 밭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지. 그러니까 밭은 뭐냐면 사람의 심성이고,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씨는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서 사람의 심성에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그 씨를 받아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 이거야. 영생이 탄생한다 이거야. 자, 거기서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처녀가. 그러니까 마리아만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처녀의 자궁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심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 심성에는 아직 세상 말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 그 처녀의 자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아들이 탄생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서 두 개의 자궁이 있었다. 두 각시가 있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인데, 하갈은 세상 말이 들어가서 세상 아들이 나오는 이스마엘을 낳는 자궁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양심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 선한 양심이라는 자궁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것을 재림이라고 한다.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처음부터 말을 해주지 않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난지 8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7일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말입니다. 이 세상 물질로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살았던 모든 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냐? 산혼인데 산호 안에 7제까지 7일까지 이 창조에 속한 말들이 계속 들어가서 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박는다는 건 뭐냐면 혼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임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피 흘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종국적으로 다 짝이 맞듯이 다 있어야지 이 복음이 밝히 알아지는 것이지. 이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라기보다 원래 있는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갔다는 거야.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은 종자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갈의 자궁에서 세상 말이 들어가서 세상 아들이 나와 있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사라의 자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자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야. 집에 가서 두 손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8명이라는 말은 숫자로 1, 2, 3, 4, 5, 6, 7, 8명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글판 성경에는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8번째 사람 노아가 들어갔다. 여러분 딱 8번째 사람. 8번째 사람은 이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8번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방주란 말입니다. 8번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6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0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8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4절. 베드로가 제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 안 해주면 이 유대인은 절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 이 사도행전 11장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이나 내용이 꼭 같은 거야.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야 돼. 의미가 있구나, 이게. 근데 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끝까지 못 들어. 왜냐면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말 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들어. 막 다른 음성 이를 갈면서 저걸 어떻게, 찍어 마라. 근데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야, 이들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지. 다 듣고 보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오해했네. 다 듣고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가는구나 하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굳어있던 그 생각이 팍 무너진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베드로도
내 귀에 메인 보자기 안에 뭐 부정한 짐승들이 막 왔을 때 난 이걸 처음부터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기포식 성교의 목사일 때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도저히 난 용납 못해.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 하지만 절대 이런 말 누가 나한테 했으면 성교교판 내가 막 빰말튀기 왔다 갔다 수모대 왔다 갔다 해버렸을 거야. 이빨도 다 쫓아버렸을 거야. 어디서 이빨 까고 있어 이 새끼야. 다 틀린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처음은 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 7, 80 살다가 죽고 없어져 버리는 게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했겠어. 죄가 사해진 건 사실이야. 그것은 믿음이었어. 근데 내가 영원히 살려고 했거든. 근데 그것도 틀린 거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와서 내 안에 사는 거야. 나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란 말이야. 지난번에는 저 강사원 목사님이 감격을 먹고 왔더만 오늘은 순엽이 언니가 감격 먹고 왔나 뭐. 졸기만 졸아보기만 졸기만 해봐라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은 이제 사모에 부활했는데 마지막 공중에 나팔 불 때 오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부활했냐면 동산지기 안에서 부활했어. 동산지기 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들과 함께 가던 그 아저씨 안에서 부활했어.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거기에 나타난 그 아저씨 안에서 부활했어. 부활은 어디서 부활하는 거냐?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판이한 거라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갔단 말입니다. 처음 얘기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냐면 보지 못하는 걸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건 뭐야? 영을 믿고 있어. 영을. 영적 세계가 영원한 세계란 말이야. 영적 세계가 실상의 세계란 말이야. 그걸 믿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래. 육은 무익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뭐냐면 영이야. 예수님의 백성은 영으로 거듭나야지 예수님 백성이 되지 육은 예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영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육체에 갇혀 있다니까. 육체에.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서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영은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앞선 선진들 마음 안에는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있었어.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다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와야지. 당신의 육체에 온 인류의 육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못 박았다는 것은 이 인류의 육체가 다 못 박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죄와 상관 있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단 말입니다. 육체로. 육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온단 말이야.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영으로 온단 말이야. 영으로 오는데 어떻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재림이고 이것이 휴거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신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그 영적 세계가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말이야. 그렇게 똑똑한 쟤도 이런 거 얘는 진짜 바보들이라. 나도 바보였어요 사실은. 나도 바보였는데 오늘 내 마음에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하나 왔어. 이 양반이 누구야 이거? 분명히 난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온 줄 알았지. 그분이 온 줄 알았지. 자, 데살로니가 전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온다는 거지. 하늘로 온다는 거지. 하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따지고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 그러면 영적 세계로부터 쫓아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너희 앞에 너희 아버지가 진짜로 거듭나서 죽었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거야.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와야지 내 아버지도 만나겠지. 주님 안으로 들어간 내 아버지를 만나겠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도 데리고 온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태초부터 새말까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객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에 객체로 있는 거예요.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 안에 세포가 60조가 있다 그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세포들이 60조가 있어도 내 안에서 한 지체로 있는 것이지 세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앞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따로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이 있는 거지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베드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야고보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가 오면 예수의 몸 안에는 그들 전부가 다 같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나팔 불 때 천세상의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늘에서 쫓아 강림한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 말이란 말입니다. 큰 나팔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을 쫓아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온다는 말이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거든. 그 주님 재림 안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다 같이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설교 보면 눈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낙동강을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지요. 한 강 안에 수없이 많은 강물이 들어와서 하나의 강이 됐다 이거야. 눈사람은 하나인데 수많은 그 눈들의 그 눈송이들이 그 눈사람의 이름으로 다 붙어 있다 이 말이거든. 그 눈사람이 굴러와서 나한테 와서 나를 딱 붙일 때는 눈사람 돌멩이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또 앞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나한테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거지.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요단강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건너가 버려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만 영적 세계가 아니라 동편에 있는 우리 자신도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요단강을 건넜다가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영적 예수의 몸 안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냐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인데, 너무도 가로막혀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거품을 물었겠어요. 거품을 물었는지 참 막 노끈을 들어가 막 때리고 왜 그랬겠어요? 너무나 사실인데 그들이 먼저 알고 있는 그것에 꽉 막혀 있어서 그 얼음을 다 부셔야지 저기 조남되어 있는 저 배를 구해오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막 부수는 거란 말이야.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믿음은. 시작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처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이걸 믿어. 자, 그건 시작이야. 믿음으로 마침내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자신이란 말이야.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 도달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은 죄사함을 믿어. 그걸 믿고 생활을 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당해. 하면서 새로운 말씀도 듣고 막 해. 근데 마침내는 어디에 이르느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인데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어. 애굽 땅에 있다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임방에 바르고 솔주에 발라가지고 그 홍해를 나왔어. 나왔는데 누구랑 나왔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나왔어. 갈렙이라는 건 믿음이란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건 예수란 뜻이야. 예수를 믿어서 나왔어. 근데 그 광야를 40년 사는 동안에 60만 명이 나온 6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똑같이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다 태어났는데 그 다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다 태어났을 때 비로소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속한 것이 다 살아나서 내 존재를 세상에 60만 명으로 채웠던 내 존재가 이제 광야에서 60만 명으로 태어난 존재로 내 자신을 채울 때 비로소 나 자신이 가나안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주의해봐라. 근데 그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안에 예수가 있냐? 그러면 믿음 맞다 이거야. 네 안에 예수가 없냐? 그러면 넌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씨도 예수고 그 씨의 열매도 예수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야. 가나안 땅이 된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여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디서 보냐? 마음에서 본다는 거지. 마음에서. 그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큰 나팔 불던 그날에, 하늘을 쫓아 재림하던 그날에는 뭘 하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는 걸 알 것이다 말이야.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오셨구나. 오셨구나. 알게 될 것이다. 처음은 삭개오가 예수가 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우리가 처음은 예수를 소문으로 듣고 믿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랬거든.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복음, 소문만 듣던 예수를 보았고, 보는 건 어디서 보냐면 뽕나무에 올라가야 보입니다. 뽕나무. 뽕나무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나야 실제로 보입니다. 본다. 눈을 뜬다. 그러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그 삭개오가 예수가 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왔는데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예수님이 삭개를 보면서 삭개가 속히 내려와라. 내려왔는데 이제 네 집에 유하야하겠다 하고 삭개 집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삭개 집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졌다는 거지. 자, 예수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눈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네 안에 들어간 네 안에 그건 과정이에요.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만지기 시작했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넌 버리운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들은 데서 본 데서 만지는 데까지 가야지. 그래야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임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래서 이제 이 19장 11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면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들 문화. 그러니까 10사람에게 한 문 하나씩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나눠줬는데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저희가 하임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문 하나를 주면서 하임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문 하나를 받았어. 그러면 이걸 장사해라. 자,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은 양이나 소나 염소는 위가 4개예요. 위가. 그러니까 소 천엽도 보면 굵직굵직한 그 타올 같은 게 있고 아주 세미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먹고 올리고 다시 올려서 씹고 내리고 4번을 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한 문화를 줬는데 이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2문화, 3문화, 4문화 되면서 10문화가 됐다. 10문화가. 그러니까 10문화가 된 상태를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네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되려고 하면 파란 사과 안에 계속 있는 사과의 노선이 계속 들어가서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로 변하는 것이지 빨간 사과가 따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갈렙과 여호와를 쫓아서 홍해를 건넜으면 40년 동안 계속 죽는 건 죽어서 나가고 새로 태어나는 건 계속 태어나서 비로소 가나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위치를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야.
그래서 10만을 남겼습니다. 하니까 넌 10골 권세를 그러니까 10골이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아니야. 골이다. 그러니까 5문을 남겼으면 5골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돼 나가는데 꼭같이 균일하진 않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넓게 인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인식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가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건 부활이 안 됐다는 거지.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살아나질 못했다는 거지. 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데서 달라 그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아가지고 나는 진짜 당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수건에 꼭 쌓아뒀습니다만은 부활이 안 됐다는 거지. 무덤 안에 꽉 가둬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오늘 우리 효선 자매랑 은성 자매랑 창은이가 오니까 오늘 내가 이금옥 자매한테 카톡을 보냈어. 효선이 온다 그런 말은 안 했고 이거 남의 이거 동서를 내가 다 말을 할 수가 있나? 없지. 자매님 새해에는 이제 오늘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모르잖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 효선이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선이는 그 이금옥 자매 열매인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자매가 효선이 열매가 될 수도 있어. 처음 난자보다 나중에 난자가 더 큰 자가 된다고 했잖아.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그 인격이 푸근한 사람이야. 근데 그 바나바와 누가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냐면 바울이 같이 가르쳤어. 근데 바울은 이런 그 유대교들이 믿고 있는 이것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가서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찬송을 주를 위해 삽시다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꽃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왜 꽃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겠어? 그 안에 예수가 살았으니까 꽃같은 사람이 나타났지. 그리스도인이 막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예수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에 가면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복음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에요. 새 생명이 산다 이거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창은이도 이제 때가 되면 책가방 들고 학교 입학해 여기.
배워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이게 완전한 복음이거든. 이걸 정확하게 들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도 흔들려서 안 돼. 흔들려서 안 돼.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지하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히 붙어 있어라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43장. 요단강 건너편에 하려하게 되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비하신 집이라네. 그 집이라네.